3절.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그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한 장 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같은 감춰진 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있고 그러나 그 천국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마귀를 멸하러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운데 소개해 주실 때 그가 생명의 빛이요 너희들의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는 기쁨과 평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 그런데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만 예수를 볼 뿐입니다. 단지 예수를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단지 그는 나와 똑같은 그냥 인간의 한 사람임을, 인간의 한 모습임을 그냥 이렇게 관망하고 지나칠 뿐입니다. 그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만 그냥 지나치고 마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지식적인 소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듣는 종교적인 메아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이런 생활 그 이면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즉 분명히 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분명히 주님의 구원하시는 힘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의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태도 안에서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시는 그분의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분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만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어떻게 보면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무덤 밖에 돌이라고 하는 것이 막혀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 듣습니다. 돌 안에는 분명히 나사로의 실제적인 죽음이 있고 그것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변명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걸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나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오직 죽은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만이 그가 살아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라고 하며 주님이 깨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만 하십니다. 그런데 온 인류는 그분을 향하여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아직 하진 않았죠. 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한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 어떻게 보면 이상자라고도 판단할 수도 있었을 거고, 저는 미친놈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뚫고 그는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요? 드러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걸 단지 울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일련의 우리의 삶의 현실의 그 같은 과정 속에 다만 내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그거를 잠시 보류하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이 비록 좀
불안하기도 하고 신앙의 이 전적인 투자를 하려니 무엇인가 염려도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중지시키고 내가 주님의 목소리에 따라 들어갈 것인지, 이 갈등이 실은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사실 앞에서 바로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셨던 이 마르다 마리아의 그와 같은 자매의 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보면 90%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지경까지 갔지만, 그러나 그 현실의 사실 앞에서 거기서 그들은 낙담하고 말한 거죠. 넘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현실은 이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90% 이상 신앙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이었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금 그 마르다를 향하여서 얘기하죠.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지요. 생명이 있지요. 그런데 듣는 마르다에게는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그 듣는 자신의 주님의 목소리를 자신의 방식대로 들었던 거예요.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형식을 따라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 현실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세상의 여러 가지 반응의 구조를 가지고 그걸 막 분석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에 가장 적합할까? 우리의 이미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생명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쪼개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를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마르다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 자신의 희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냐고요. 너를 희생하지 않으면, 너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자신을 투신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항상 말씀에 밖에 서서 그 말씀을 너 자신의 방식대로 그것을 해부할 텐데,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죽은 박제된 말씀에 불과할 것이고 역사도 기적도 이적도 생명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그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석을 하고 계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그 말을 했지요. 꾸짖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홀로 이제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돌을 치워라. 돌을 치우라라고 얘기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돌을 치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또 지금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딸이 죽었는데요. 사람들이 막 울지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리고 당신의 어린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래요.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랍니다.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래요. 딸은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래요.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께 우리 현실에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 좀 가능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신앙 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해 못할 미치광이 같은 행동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고 예수님의 신앙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같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그 이름의 영광을
모욕하는 걸까요? 우리가 때로는 무식하게 예수님 앞에 주님,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근데 난 믿고 싶지 않아요. 주님 해주세요. 라고 도발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주님 안 해주시면 나 한 발자국도 물러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비현실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그 같은 엄숙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고차원적인 그 주님의 이름, 그분의 위엄에 혹시 불명예를 끼치는 건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래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회당장의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의 얘기랑 똑같죠. 믿기만 하래요. 믿기만 하래요. 가끔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이 어떤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계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한계, 자기 자신이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갈 수 없는 이 마지막 한계에 도착해서 결국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거기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통한 사건도 벌어지잖아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기만 하래요. 아니 도대체 주님, 이거 믿는다고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는 은근히 주님을 향하여서 막 핀잔 주듯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 믿는다고 돼요, 주님 정말? 아니 믿기만 한다고 돼요? 이미 끝났는데요. 내 능력을 보고 내 가진 수준을 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거는 분명히 뻔한 현실적 결론에 대한 소식 아니겠어요, 주님? 왜 주님만 그거를 믿음으로 해결하라고 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주님. 꼭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근데 믿음이 통용될 수 있는 지금 현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무식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기만 하래요. 믿기만 하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아이를 보고 잠자고 있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현실이 뭐라고 해요? 비웃는 거예요. 현실이 그 사람의 그 같은 신앙의 선포를 향하여서 뭔 소리 하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경험상 봤을 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는데 네가 모든 시대, 모든 시간, 모든 사람들의 경험과 철학과 과학과 이런 모든 결과를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다는 거야. 신앙생활 너만 하니? 너만 예수님 믿니?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믿기만 하래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불신앙적인 소리,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미 끝난 거를 너가 이거를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네 아무리 고백한다고 해도 이미 끝난 건 끝난 거야. 사람들의 그 같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이제 닫는 겁니다. 귀를 딱 닫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을 다 밀어냅니다. 아무 결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의 주님의 모습은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앞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그 딸 앞에 딱 가지고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불신앙적인 태도와 모습을 갖고 우리의 현실,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랍니다. 믿기만 하랍니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랍니다. 달리다 하시니까 그 딸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님 안에 있더라 이거죠. 물론 제자들도 어려서부터 물과 불에 이 귀신 들릴 때마다 이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히니 물과 불, 즉 귀신은 사람을 죽이려 하거든요. 온갖 못된 그와 같은 하나의 현장으로 우리를 몰아놓고서 우리 영혼, 우리 육체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놈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죽이러 들어왔다 이거예요. 죽이러 들어왔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들어간 그놈이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죽이려고 어려서부터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는 게 말이 아니죠. 항상 그 아버지는 그 아이가 귀신 들려 간질 들릴 때마다 물과 불에 막 그 몸이 그냥 잡고 꾸러져 쓰러질 때마다 괴로워했을 거예요. 사람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어떤 의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동원해서 치료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질병에 걸려들면 영적인 건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되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지켜볼 따름입니다.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 있는 곳에 갔죠. 아버지가 그 제자들을 보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 향하여서 그 제자들도 고치질 못해요.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건가요? 못 고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지 제자들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승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귀신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낼 때 귀신도 떨고 도망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말짝 도루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 오세요.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그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죠.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보는 거는 다 실패의 상황만 봤습니다. 제자들도 못 고치는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고 만약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꾸짖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라고 하는 이중적인 이 마음, 그러면 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거냐? 이런 거죠. 할 수 있거든이 그러면 하지 못한다면 그럼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이런 신앙인의 비겁한 이중적 생활, 이중적 믿음,
그러니까 항상 변수가 일어날 거를 염두에 두고 항상 뒷주머니 챙기는 이런 인간의 비겁한 신앙인의 모습, 정말 주님이 꾸짖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투신하는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뢰죠. 신뢰는 내가 내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으면 그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해결할 것을 믿고 돌아설 때는 깨끗하게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반신반의하는 거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는 듯 하면서도 항상 거짓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중적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다면,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버지에게 꾸짖으실 때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대로 주님 앞에 부끄러져서 울며 소리치며 부르짖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제가 믿음 없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 속에서 역사했던 이 귀신이 한눈에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부르르 마지막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아들을 간질을 일으켜서 다시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 아들이 막 개 거품을 막 물고 눈이 흰자가 드러나면서 막 바르르 막 떠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딱 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라고 할 때 어려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호통을 칩니다. 꾸짖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떠나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이 한 말씀 딱 하시니까 귀신이 그 권위에 못 이겨서 그대로 그 아이를 한번 푹 떨게 하더니 쫓겨나더라 이거예요. 그러자 아이가 죽은 듯이 쫙 쓰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죽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아이를 일으켜 세우랍니다. 아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아이가 일어나요. 그러더니 먹을 것을 주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아들을 보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서 영광을 받았고 또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삽니까? 화려한 삶, 거창한 삶, 그런 삶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빛날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비참한 마구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비참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비참한 신세로 온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비참한 자리로 오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 바로 우리를 주님이 우리 자신이 있는 그 자리를 대체하여서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서 얽어 매여서 고통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매맞음과 고통스러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거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매여서 우리는 살 수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야. 현실의 이와 같은 조건의 마침표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어떡하냐? 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목소리 듣고 그래 이제부터야. 그래 할 수 있어. 우리는 새롭게 된 거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난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현실의 조건 아래에서 현실의 이와 같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선언 앞에서 그래 나는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를 돕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 된 거예요. 영광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선생님이 항상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분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 안에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 뜻은 더 이상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에 매여서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이죠. 힘을 내라 이거예요. 용기를 내라 이거예요.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썩어가는 나사로 이제 끝이다라고 우는 것이 아니라 돌을 치워서 살려내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죽었다라고 말할지라도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사실 의학적인 그 같은 사실의 지식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오늘 그를 살려내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께 내 사정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돈 잘 벌고 여러분이 형통 무엇인가 여러분이 풍성하게 되는 삶,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하나의 어떤 콩고물과 같은 것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가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놓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일할 것을 그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있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기에 있지만 그런데 그 나라는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지만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열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열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꽉 닫아놨지만 우리는 그러나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365일 믿음으로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문 닫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을 세상의 현실에 맡기지 마시고 아직 진행형이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 가운데 일을 하기 전이다. 주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은 반전이 될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다. 진행형이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하는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알량한 지식
자랑할 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얼마나 살아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끼케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서 나오는 소리들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능력도 없는 소리입니다. 단지 사실을 그냥 있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신앙은 사람의 목소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 목소리를 우리는 반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사람의 목소리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 듣고 사는 겁니다. 있는 것에 한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재현하고 고백하고 다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1년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